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은 이렇게 전체로 구조적으로 어떤 주제를 하나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그냥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는 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전체 30여 절 가운데 어느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절을 깊이 생각하고 하루를 또 그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잠언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설령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너는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좀 지나고 있는데 어버이께 효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그렇게 살 때 어버이께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어떤 모습이 부족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내가 이게 참 걸린다. 그럼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 오늘 이걸 변화시키기를 구하고,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저의 이런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화목한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구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다는 말씀이 또 고린도 후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기 이제 화목하게 살려면 결국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화목하는 것인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에도 이제 다툼에 관한 말씀이 몇 가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14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두 개의 물이 처음에 조금 세지만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은 사실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계속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층간 소음 때문에 결국 살인도 일어난다는 얘기도 듣죠. 주차장에서 시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걷잡을 수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 연구에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은혜 나누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방통행길이라 제 길이 맞아요. 여기 가는데 이제 거의 끝자락에 차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착각을 하셨는지 여하튼 계속 밀고 들어와서 제가 순간 이건 내가 권리인데 내가 가는데 저분이 그래서 나가서 뒤로 빼시라고 할까 했는데 계속 밀고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비켜줬어요. 비켜주다가 제가 오토바이에 살짝 이래가지고 차에 흠집 나긴 했는데 순간 생각해봤죠. 이거 아침부터 피차간에 주장을 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마음에 있는 분을 자꾸 내기 시작하면 작은 싸움이 곧 큰 싸움이 돼요. 사람이 우리가 부부간에도 다툴 때 큰 걸로 싸우는 거 없죠. 작은 걸로 이렇게 말다툼을 시작했는데 다툼이 다툼을 낳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과거 이야기도 꺼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혼도 해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툼은 처음에 시작할 때 딱 그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 14절 잘 기억하시면 두 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다툰다는 거. 그래서 작은 거 방치하면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도 어떻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를 못 잡으면 그게 나중에 큰 산불이 돼서 얼마 전에 그런 큰 불행을 우리가 또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을 때 딱 멈추는 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것을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오늘 1절 말씀도 가정이 화목한 것은 이게 굉장히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해도 화목한 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가정에서 자꾸 부모들이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은 다투는 걸 보고 자라요. 그러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뭐 하겠습니까? 또 싸워요. 싸움은 대를 물리잖아요. 자자손손 싸우는 집이 되니까 영원히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다툼이 없는 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 나중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다툼을 물려주게 되면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 같아도 가정싸움이 큰 싸움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다투지 말자. 다툼이 시작되면 내가 먼저 멈추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도 참 우리가 깊이 새길 만한 좋은 말씀이다 하는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를 가르는 표지 시금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재앙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아유 안 됐다 하는 이런 마음, 재앙을 만난 사람 특별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유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악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 내가 좀 잘났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악인들 재앙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잘못된 설교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외국에서 지진이나 큰 재앙을 만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슬람 국가다, 뭐 이제 등등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갖고 재앙을 만났다고 그걸 얘기를 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이슬람 교도든 그 누구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이럴 때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더라도 그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고소하게 생각하면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일단 누가 힘들면 아파하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인데, 천국에 갈 사람은 양 같은 사람인데 양 같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 때 누구를 하나님이 선한 이웃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처럼 그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 마음에 힘든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여기 말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것이다 하는 거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아파해 주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 맨 마지막 27절, 28절 말씀도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은 계속 이 말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말은 많이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말을 하면 자기께 다 드러납니다. 무식함도 드러나고 허물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파할까 또 힘이 될까 이런 걸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 좋은 말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말을 아끼는 게 제일 없구나. 또 잠잠하면
차라리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다툼이 시작됐을 때 바로 다툼을 그냥 멈추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어려운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힘이 돼주시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순간 그냥 한번 절제하시고 또 절제하시면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